야고보서 4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인가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요.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무엇인가 또 혹은 누군가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출생할 때 동시에 엄마와 함께 하고 주위에 많은 식구들과 함께 하면서 자라면서 또 친구와 함께 하고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그것들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정말 잘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혼자 도태되고 혹은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왕따시켜서 혼자 외톨이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관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또 가까이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또 가까이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항상 누가 있으면 행복하죠. 누군가가 가까이 있으면 행복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건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안쓰러우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끄셨어요.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와 또 무엇인가와 가까이 합니다.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또 명예가 됐든 쾌락이 됐든 지식과 재물, 친구, 마약 수많은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외로움을 결코 채워주지 못한다 이게.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외로움은 채울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다 어떤 것으로든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죠?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가까이 두고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됐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모든 방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며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삶이 죽은 삶이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냐?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 계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를 마련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머물러 계신다는 증거는 바로 그 위에 구름이 덮이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구별하여 드린 곳이에요. 그러기에 성전을 세상 다른 건물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곳으로 여겨야 돼요. 구약에는 건물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곳으로 여겨야 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짓고 그것을 거룩하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죠. 성전에서 머물렀고 성전에서 자랐어.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지겨워하는 사람이 있어. 예배를 지겨워하는 사람이 있어. 즐거워하지 않고 빨리 끝났으면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 오늘은 저 미운 사람 또 왔네. 뭐 별의별 생각 다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찾으셔요.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행해야 할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사람을 통해서 영원토록 예배를 받기 원하셨어요. 우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지금은 부족하고 좀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가서는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뭐 주일날만 되면 와서 그냥 예배니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상생활을 예배로 생각하지 않고 산다 이게.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영적 예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영과 육이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삶이었어요.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겠는가? 바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긴 게 아니에요. 그죠?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야.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너무 지겹게 생각해.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거야. 너희는 이 시간에 나와서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세요.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주어진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일날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살아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 너희들이 가던 그 길을 버리고 돌아와라. 하던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고 하던 것을 버리고 돌아오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셨다가 돌아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질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떠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해서 말씀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 아들이 나가서 뭐 했습니까? 허랑방탕했다고 했어요. 허랑방탕. 다 탕진해버렸어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게 됐어요.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게 되자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가서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나를 종으로 써달라가 부탁해야 됐다. 그리고 큰맘 먹고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후부터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먼 곳에서 오는 아들을 보고 먼저 알아보고 아버지가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집으로 끌어들여서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우고 잔치를 벌였어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집 나가와야지 안다. 집을 나가와야지. 집 나가면 고생이야. 그러니까 집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부모 계실 때가 좋은 거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은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포기해버렸어. 그 결과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죠.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가까이 하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러면 애착이 안 생겨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이는 마귀가 들어올 발판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늘어놓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뚫고 들어오진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을 던져줘요. 야, 니들이 선택해. 응? 내가 이렇게 주는데 뭘 선택할래? 그럼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결코 그러한 것들을 거의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요동치 않고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경고한다. 그 내용이 뭐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무엇인가에 관심도 갖지 말래. 호기심도 갖지 말래. 그들을 완전히 다 멸해라.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가 원망하지 않는 거죠. 서로 원망하게 되면 결국은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서로에게 분을 내지 않아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죠? 분을 품게 되면 마귀가 틈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마귀의 계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나 감각은 죄로 인하여 흐려져 있어서 옳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것이기에 능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결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대적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무기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해? 그죠? 요즘은 뭐 무기가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영적인 무기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무장한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강한 무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으로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마귀는 타협할 대상도 아니고 양보할 대상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피할 대상도 아니에요. 죽기까지 싸워야 돼. 우리의 영원한 원수이기에 반드시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마귀를 과감하게 대적하십시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마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겁니다.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고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느냐? 거룩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 거룩한 그곳에 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은 굉장히 풍족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풍족한 것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은 뭐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땅이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땅이기 때문에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가셔서 뭐 하셨느냐? 그 땅을 황폐케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 먼저 가셔서 대신 싸우신 거야. 황폐케 만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흩어지는 거야. 흩어져.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가서 친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대신 싸우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러면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첫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어요. 손을 깨끗이 해야 돼. 이사야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고 했어요.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때까지 행한 것들로 족하다 이거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까지 행한 것들이 족하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깨끗하게 살아라. 외적으로 드러난 모든 죄를 깨끗이 해야 돼요. 자신이 행하던 죄를 떠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행위들을 버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자랄 때 보면 부모가 하지 말라는 짓만 하려고 그러잖아. 왜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살았는지 몰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왜 하냐 이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만 해도 부족한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들이 다 행해지고 있잖아. 응?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지를 못해.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하니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잠깐 동안은 그냥 놔둘 수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유보하는 거야.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심판이 있어.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냥 하게끔 내버려 뒀다. 유부했다. 그러니까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일들이 뭐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야. 손을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텐데 생각하고 우리 손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말하세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정함이 없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인데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혼합주의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그냥 끌어모으는 거. 이게 혼합주의예요. 가나안 종교가 그랬어요. 가나안 종교는 각 지역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신들도 다 섬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셨어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그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이름이야. 근데 이방 사람들도 자기 신들을 여호와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도 여호와네? 하면서 이 여호와와 이 여호와 같은 걸로 생각하고 섬길 수도 있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 그걸 딱 막으신 거예요. 오직 나만 섬겨라. 오늘날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 하나님 섬겨? 그런데 물질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또 저것도 좋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어. 그게 다 우상이에요. 나머지 건 다 우상이에요.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뿌리 뽑지 않고 버리지 않고 방치해두면 세균이 무한하게 증식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증식해가지고 마음 전부를 차지하게 돼요. 우리는 그것들의 종로로 타게 될 것이다. 사람이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먼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늘 풍성히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 만나고 싶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 왜? 첫째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내게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왜 들으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원하지 않았대. 아유 나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음성 듣기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나. 저 소리 더 듣고 싶어요. 저 소리가 더 달콤하고 좋은데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만 하고 지겹게도 그냥 맨날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자기만 성이라고 하고. 잠언 1장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처음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일이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최고의 기쁨.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예 하면서 막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던 아담이요. 아담은 하나님 음성이 자신들을 붙들고 있음을 알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 음성을 거부했어.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 그 결과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하게 됐어요. 평상시 그렇게 감미롭고 사랑스럽고 그랬던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졌어. 타락한 인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였어요. 그 말씀이 역겨워 토해내버렸다. 응? 역겨워서 거절하다고 하는 것은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말씀했죠. 듣기 싫어했다는 그 말은 역겨워서 토해냈다는 말이야. 막 꽉꽉 토해낸 거야.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으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려 했어요. 하나님께서 평소처럼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셨지만 선뜻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했다. 이제 그 음성이 두려워졌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했어. 죄는 우리의 영적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우리 마음과 생각은 완전히 폐역하게 되고 강팍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계속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됐어? 응?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하나님 섬길 때보다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더 잘 살아. 이게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코로나 이후 더 심각해졌어. 결국 그러한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사탄의 음성, 세상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그 음성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그 음성으로 인해서 능력을 힘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구원의 음성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이것은 단지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치는 갈망이에요. 어떻게든지 막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막 갈망하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할 곳이 없어. 우리 삶에 자리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판단하여 거부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싹 비워야 되는데 너무나도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세상의 음성이 자리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대로 버려두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그만큼 패역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9절에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수많은 거짓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였고 열조를 따라갔던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라갔어요. 사단은 이방인들의 거짓 것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것은 다 멸망을 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자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망하고 속히 파멸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거부하는 자녀들을 잊어버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다? 그럼 내 자식들도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아. 얼마나 불행해요. 또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멸시와 책망을 받질 않아. 하나님 교훈을 멸시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죄를 범할 때마다 그들을 향해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사위 던지듯이 던져서 자신들이 원하는 숫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즉 도박을 하는 것처럼 취급했어요.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태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해야 함에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그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렇죠?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부모의 말하는 것을 듣질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말씀도 경외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귀를 깨끗하게 해야죠. 유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부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귀가 막혔다는 것을 말하죠. 닫혀있는 귀에는 그 어떤 훈계나 가르침도 소용이 없어요. 영적으로 귀가 막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만 말씀의 날카로움으로 귀를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팍팍 들려져. 그 다음에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또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단지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말씀이 들려집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그저 들리는 소리에 불과해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듣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청종하라고 했어요.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 내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만 귀로 들은 말씀이 가슴으로 전달되어 영혼을 뒤흔들게 되고 그 음성으로 인해 깨닫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원수를 제어해 주시고 손으로 대적을 쳐주십니다.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고 참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의무를 경시했기 때문에,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연장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더디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조건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제자가 스승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를 겸손하게 이행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었으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마음과 몸이 모두 하나님께 나가며 함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들을 모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만들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막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너무 멀리 와 있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이키기가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이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지름길이거든. 지름길.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가까이 계셔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연인들이 어때요?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연애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콩깍지가 껴가지고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도 집에 가서 또 전화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날 거예요. 절로. 그리고 사랑하면 뭐 어때요? 콩깍지 끼면 어때요? 잘못하는 것도 다 이뻐 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도 감사한 거. 사랑하니까.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할 것뿐이 없어.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지만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다른 데서 찾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찾아야 돼요. 세상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 저 사람이 복이 많다, 복이 많다. 뭘 보고 복이 많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없는데 무슨 복이야 그게?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뭘 알아? 몰라. 그러니까 내 부모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제일 행복한 걸로 생각하는 거야. 세상 걔한테 돈 10,000원 주고 100만 원 줘도 소용없어. 그렇죠? 그냥 부모와 가까이 있는 것만 행복하고 그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야 돼.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뭘 주고 안 주고 그거 따지지 마라. 하나님 나랑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기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 혼자 산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삶이 확 달라질 거야. 돈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돈에 의해서 삶이 확 바뀌어버리잖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확 바뀌어버린다. 어느 게 더 행복한 거겠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